세월의 무게를 어깨에 얹고 살아온 지도 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은 문득 스쳐 지나가는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 속에 예전의 내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지친 눈빛 속에서 오늘날의 고단함을 읽어내기도 합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아주 평범하지만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우리의 주머니를 비우고 삶의 기운을 꺾어 놓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흥망성쇠를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시작해 큰 성취를 이루고 노년까지 평온을 누리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남부러울 것 없는 배경을 가지고도 결국에는 쓸쓸하고 빈궁한 처지에 놓이기도 하더군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깊이 들여다보았더니 그것은 단순히 재능이나 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채우는 목소리, 즉 당신의 언어 습관에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네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죠. 말에는 뼈가 있고 말 속에는 귀신이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내뱉는 소리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되어 당신의 삶이라는 마당에 뿌리를 내린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혹시 하루를 시작하며 혹은 고된 일과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애구 힘들다, 돈이 없다, 왜 나만 이렇게 사나 하는 탄식을 내뱉고 있진 않나요? 당신이 내뱉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운명을 가두는 감옥의 창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따뜻하고 밝은 기운이 감도는 곳으로 흘러가길 좋아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매일같이 나는 돈이 없다거나 못 살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 그 어떤 복이 당신의 대문을 두드리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손님을 청해놓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는 연기자로 살며 수많은 인생을 대신 살아보았습니다. 가난한 아버지도 되어보고 권세를 누리는 이도 되어보았지요. 그런데 참으로 묘한 것은 가난에 찌든 역할을 맡아 매일같이 힘든 대사를 읊조리다 보면 실제로 내 마음의 기운도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연기일 뿐인데도 몸과 마음이 그 언어를 따라갑니다. 하물며 당신의 진짜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무심코 던진 부정적인 말들이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를 잠식하고 결국에는 당신 주변의 재물운까지 쫓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돈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반겨주는 이에게 머물고 싶어 합니다. 칭얼대고 투정 부리는 사람 곁에는 잠시 머물다가도 곧 떠나버리기 마련이지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삶의 고통이 단순히 세상 탓이나 환경 탓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전에 당신이 매일 스스로를 어떻게 대접했는지, 어떤 말로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렸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보니 인생은 결국 내가 한 말들의 총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오늘 내뱉은 말들이 쌓여 당신의 내일이 되고 당신의 노년이 결정됩니다. 특히 예순을 넘기고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집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라도 버티지만 나이가 들면 오로지 품격과 기운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젊은 시절의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입만 열면 부족함을 탓하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드는 말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복을 발로 차는 행위입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입술 끝에 머무는 소리들을 가만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불을 막고 행운을 밀어내고 있는 그 한 문장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려 애써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뿐입니다. 삶의 진실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바로 당신의 입안에 숨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그저 종이 뭉치나 숫자로만 생각하지만 내가 긴 세월을 살아오며 지켜본 바로는 돈에도 분명히 귀가 있고 눈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하셨던 말씀이나 재물을 신성하게 여겼던 마음가짐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깊은 지혜였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도 흐르는 기운이 있듯이 당신과 돈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통로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재물의 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밖에서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안에서 당신이 직접 열어야만 하는 문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입으로 부정의 기운을 뿜어내면 그 문은 녹슬어 붙어버리고 맙니다. 당신은 혹시 돈을 낼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그저 갖고 싶고 탐나는 대상으로만 여깁니까? 아니면 고마운 손님으로 여깁니까? 돈은 자신을 천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자신을 가졌을 때 불행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아끼고 모으며 살았지만 항상 입버릇처럼 돈이 무섭다거나 돈 때문에 집안 망신 당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결국 그분은 큰 재산을 모으고도 자식들과 송사에 휘말려 말년을 쓸쓸하게 보내더군요. 그것은 재물이 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된 경우입니다. 당신이 매일 내뱉는 말들이 돈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나는 운이 없다거나 내 팔자에 무슨 부귀영화냐고 말할 때 당신 곁으로 다가오려던 풍요의 기운은 발길을 돌립니다. 재물은 밝고 맑은 곳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밝다는 것은 화려한 조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표정과 말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뜻합니다. 당신이 비록 지금 당장 주머니가 가볍더라도 내 손에 든 작은 동전 하나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귀한 마음을 가질 때 그 기운이 증폭됩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쌀 한 톨도 귀하게 여기며 밥을 지으셨지요. 그 정성이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가진 작은 것들을 무시하며 큰 것만 바란다면 돈은 당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작은 돈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곧 큰 재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복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할까요? 아니면 움츠러들까요? 돈은 평화로운 곳에 깃듭니다. 다툼이 잦고 불평이 끊이지 않는 집은 아무리 풍수지리가 좋아도 재물이 머물지 못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가난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스스로를 결핍의 상태에 가두어 버리면 당신의 뇌와 몸은 그 결핍을 유지하기 위해 작동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재물문을 닫아버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내가 만난 수많은 성공한 노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마음이 먼저 부자가 되어야 주머니도 따라온다고 말이지요. 풍요라는 것은 멀리 있는 신기루가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마시는 물 한 잔, 당신이 입고 있는 옷 한 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들에 대해 당신이 느끼는 충만함이 곧 당신의 재물운을 결정짓는 주파수가 됩니다. 당신이 나는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항상 필요한 만큼의 재물이 흘러들어온다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당신의 귀가 듣고 당신의 심장이 떨릴 때 비로소 굳게 닫혔던 재물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당신을 대접해 줍니다. 당신이 자신을 부유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대접할 때 물질적인 풍요도 비로소 당신의 삶이라는 마당에 조용히 내려앉을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100년 가까운 시간을 살며 온몸으로 깨달은 우주의 이치입니다.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의 곳간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 중에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자신의 복을 베어내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당신은 혹시 습관적으로 돈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나요?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과 대화할 때 혹은 혼자 거울을 보며 한숨을 내쉴 때 내뱉는 그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삶에 얼마나 큰 그늘을 들이우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며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안타까운 이들은 충분히 가질 자격이 있고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가난의 틀 속에 가두어 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이 돈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뇌와 온몸은 그 상태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기회를 찾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거는 무서운 저주와 같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어서 자신을 부정하고 밀어내는 사람 곁에는 절대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돈이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현재 주머니 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의 전체적인 기운을 빈곤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흔히 겸손의 표현으로 혹은 남의 눈을 의식해서 자신의 형편을 낮추어 말하곤 하지만 말에는 엄청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내뱉는 그 소리는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결국에는 당신이 정말로 가난해지도록 상황을 몰아갑니다. 나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이 여전히 부족함을 탓하며 세상을 원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분들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 온 것들이 단 몇 마디의 부정적인 말로 인해 빛을 잃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힘들다, 부족하다, 모자라다는 말은 당신의 삶이라는 밭에 잡초를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부는 가진 액수보다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오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에 감사하고 내가 누리는 작은 평화에 만족할 줄 알 때 비로소 재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일같이 나는 돈이 없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면 돈은 당신을 주인이 아닌 노예로 여기게 됩니다. 돈은 자신을 다룰 줄 알고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는 주인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그 부정의 기운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을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조금 더 당당해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적더라도 당신의 내면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말은 곧 마음의 거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가난뱅이라고 부르면 세상도 당신을 그렇게 대접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나는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졌다고 믿고 말하면 주변의 기운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근원적인 법칙입니다. 당신이 습관적으로 내뱉던 그 독한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그 자리에 감사와 긍정의 말을 채워 넣으세요.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결국 내가 믿는 대로 흘러가더군요.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당신의 입안에 머무는 그 낡고 어두운 말들을 깨끗이 비워내고 이제는 스스로를 축복하는 말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바로 닫혀있던 재물의 문을 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노년을 바꾸고 당신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진정한 유산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오래전 내가 아는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커다란 집과 번듯한 자식들을 두어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던 분이었지요. 하지만 그분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묘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분은 입만 열면 세상이 천박하다느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다 가짜라느니 하며 늘 부족함과 공허함을 털어놓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분의 속마음은 차디찬 겨울 벌판처럼 텅 비어 있었던 셈입니다. 결국 그분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가진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마음속에 쌓아둔 불안과 결핍의 무게에 짓눌려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며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영원히 가난하면 그것은 진정한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혹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을 쫓으며 정작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하고 있지는 않나요? 많은 이들이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지만 정작 그것을 손에 넣고서도 여전히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물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 그릇이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깨진 그릇에는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금세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이지요. 당신이 매일같이 남과 비교하며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거나 내 처지가 왜 이리 초라하냐고 한탄하는 순간 당신의 소중한 인생은 빛을 잃고 맙니다. 돈은 자신을 도구로 삼아 삶을 풍요롭게 가꿀 줄 아는 사람에게 기쁘게 찾아오지만 자신을 신분이나 권력의 상징으로만 여기며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의 옛 조상들은 비록 끼니를 거를지언정 선비의 기계와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풍요로움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당신이 비록 지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영혼만큼은 누구보다 부유해야 합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재물입니다. 나는 당신이 눈에 보이는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진 작은 것들에 숨을 불어넣을 때 비로소 세상의 기운도 당신을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외롭고 힘들다면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가만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당신 스스로가 먼저 자신을 하찮게 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사랑해 주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가난에 찌든 때를 벗겨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힘이 무뎌져서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위해 작은 잔치를 열어주길 권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정갈하게 차린 밥상 하나, 정성을 다해 빗어 넘긴 머리카락 하나에도 당신의 자존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 작은 태도들이 모여 당신의 품격을 만들고 그 품격이 곧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텅 빈 창고를 걱정하기보다 텅 빈 마음을 먼저 채우십시오. 그러면 재물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발걸음을 따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긴 세월을 지나오며 깨달은 삶의 참된 이치입니다. 오래전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사셨던 그 시절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풍요로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깨진 기와 조각과 먼지뿐이었고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할 만큼 참으로 혹독한 가난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지요.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그 시절의 어른들은 결코 입 밖으로 못 살겠다거나 끝장이라는 절망의 말을 쉽게 내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거친 흙바닥을 손톱이 닳도록 파헤치며 씨앗을 심으셨고 자식들의 입에 들어갈 보리밥 한 덩이를 위해 묵묵히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분들의 손은 갈라지고 거칠었지만 그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누구보다도 강인하고 숭고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본 적이 있습니까? 그 손이 단순히 물건을 짚거나 기계를 만지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일구어내는 가장 거룩한 통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가난을 부끄러워하기보다 게으름과 나약함을 경계하셨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제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일구어내는 그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믿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금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내비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한숨 섞인 말로 기운을 깎아먹곤 합니다. 당신이 내뱉는 그 무거운 한숨은 당신의 손발을 묶는 사슬이 되고 맙니다. 돈이라는 것은 정직한 땀방울의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유행을 바라거나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에는 잠시 머물지 몰라도 스스로 일구어낸 터전 위에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 법입니다. 나는 당신이 비록 지금 고단한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당신의 몸이 가진 그 정직한 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움직이고 땀 흘리는 그 순간마다 당신 주변에 정체된 기운들이 서서히 흐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연기를 하며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표현해 보았지만 결국 가장 아름다운 삶은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화려한 말솜씨가 없어도 그 존재 자체로 주변을 밝게 만듭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가 당신의 재물운을 결정짓습니다. 불평하며 보낸 시간은 독이 되어 돌아오고 감사하며 정성을 다한 시간은 보석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한수를 떠놓으며 기도를 올렸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신에게 비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을 정갈히하고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경건한 의식이었습니다. 당신의 삶도 하나의 의식처럼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돈이 없어도 당신에게는 튼튼한 두 다리가 있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두 손이 있으며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세상 그 어떤 재물보다도 귀한 당신만의 미천입니다. 이 미천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상도 더 이상의 것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작은 능력과 시간들을 정성껏 가꾸어 나가세요. 작은 실개천이 모여 큰 강물이 되듯 당신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 비로소 풍요라는 바다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스스로를 가난의 굴레에 가두지 말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기쁜 마음으로 시작해 보길 바랍니다. 당신의 부지런한 움직임이 굳게 닫혔던 풍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뒤를 돌아보았을 때 당신의 거친 손마디가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어 있을 것임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 매십시오. 소리 없이 흐르는 땀방울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우리 삶을 더 크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마음의 결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당신은 혹시 길가에 떨어진 작은 동전 하나를 어떻게 대합니까? 혹은 물건을 사고 남은 잔돈을 주머니에 쑤셔넣으며 귀찮아하지는 않았나요? 아주 작은 재물이라도 그것을 대하는 당신의 마음가짐 속에 당신의 전체적인 재물운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작은 볏짚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고 밥그릇에 남은 밥알 하나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끼는 마음을 넘어 만물에 깃든 생명력과 기운을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당신이 작은 돈을 우습게 여기고 천하게 대한다면 큰 재물 또한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껴가게 됩니다. 돈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질서 있게 다루는 사람 곁에 머물며 뿌리를 내리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종종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점을 보러 다니거나 이름 모를 신에게 빌며 복을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운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마음속으로 독한 말을 내뱉고 있다면 그 어두운 에너지가 당신 주변의 맑은 재물운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 당신의 곳간을 비우게 만듭니다. 당신의 영혼이 맑고 평온할 때 비로소 재물이라는 귀한 손님이 당신의 집 문턱을 넘게 되는 법입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베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저축이 되어 당신의 미래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재물은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기운을 타고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돈을 대할 때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정성을 다해 보세요. 지갑 속의 지폐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돈을 건네줄 때도 고마운 마음을 담아 건네는 작은 습관이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당신이 돈을 함부로 다루면
돈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질서이자 삶의 이치입니다. 또한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가난이 혹시 과거에 뿌린 부정적인 씨앗의 결과는 아닌지 가만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을 속여 얻은 이익이나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얻은 재물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며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정당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만이 당신의 노년을 평안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비록 느리더라도 정직한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 정직함이 만드는 기운은 세상 그 어떤 권력보다 강하고 단단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난에 찌든 때로 덮여 있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먼저 당신의 영혼을 닦아내고 맑은 물을 채우십시오. 남을 돕는 작은 손길 하나,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길 하나가 당신의 재물운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우주는 공평해서 당신이 내보낸 기운만큼 반드시 돌려줍니다. 당신이 풍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면 세상도 당신에게 풍요로움을 내어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돈의 노예가 되어 전전긍긍하기보다 돈을 부리는 지혜로운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이 단단하게 바로 서 있을 때 재물은 당신을 쫓아오는 그림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기운을 채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기운이 내일 당신의 주머니를 채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처럼 욕심을 비우고 정성을 채울 때 비로소 진짜 부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의 손에 들린 작은 화면 속에서 끊임없이 남의 인생을 훔쳐보는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당신은 혹시 남들이 어디에 놀러가고 무엇을 먹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는지를 보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긴 세월을 살아오며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야말로 당신의 곡간을 좀 먹는 가장 무서운 벌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남의 집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며 부러워하는 순간 당신의 마당에 핀 소중한 꽃들은 시들어갑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옛말이 있지만 그것에 마음을 뺏기면 정작 내 입에 들어올 밥알의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재물이 들어올 길목에 커다란 가시덩굴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평온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따라 흐르는데 당신의 마음이 비교와 원망으로 들끓고 있다면 그 귀한 기운이 어떻게 당신 곁에 머물겠습니까? 나는 수많은 부자와 가난한 이들을 연기하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남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서도 늘 누군가를 이기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애쓰는 사람치고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는 이는 드물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비록 가진 것은 소박해도 제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며 이웃과 웃음을 나누는 이들의 얼굴에는 감히 침범할 수 없는 빛이 나더군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부족함은 사실 실제가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마음의 서상일지도 모릅니다. 남의 속도에 맞추어 뛰려다 보면 정작 내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때가 있고 당신만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을 닦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그릇이 크다고 한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옛 어른들은 남을 부러워하기보다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는 것을 으뜸으로 취셨습니다. 비록 낡은 옷을 입어도 깨끗이 빨아입고 거친 밥을 먹어도 정갈하게 차려 먹는 그 마음가짐 속에 부귀가 깃든다고 믿으셨지요. 당신도 이제 남의 인생을 훔쳐보며 한숨 짓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당신이 남에게 쏟는 그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돌려보세요. 당신이 가진 작은 장점, 당신이 일궈온 작은 성취들을 귀하게 여기고 다독여 줄 때 당신의 기운이 살아납니다. 재물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사람에게는 결코 행운의 여신이 미소 짓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뿐인
예술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오늘부터라도 남의 소식에 귀를 닫고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남들이 잘 사는 모습이 배 아프고 속상하다면 그것은 아직 당신의 마음 공부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기운이 당신을 휘감을 때 비로소 막혀있던 돈의 흐름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경쟁 상대는 어제의 당신이지 결코 옆집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웃고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하는 오늘을 산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길로 들어선 셈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 독한 습관을 과감히 던져버리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때 비로소 진정한 풍요가 당신의 대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을 지켜본 변치 않는 삶의 진리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 이미 충분히 빛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당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발걸음마다 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나이가 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움켜쥐려고만 하다가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젊은 시절 앞만 보고 달리며 무엇이든 내 손안에 넣어야만 안심이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커다란 강물을 건너오며 깨달은 것은 손바닥을 꽉 쥐고 있으면 그 안에 아무것도 새로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이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는 나이라면 이제는 움켜쥐는 법보다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욕심과 집착, 그리고 타인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마음을 비우고 손을 펼칠 때 비로소 세상의 풍요로운 기운이 당신의 빈손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변에서 노년에 접어들어서도 자식 걱정, 돈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는 이들을 참 많이 봅니다. 물론 부모된 마음으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지요. 하지만 당신이 자식의 앞길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진 집착이 자식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당신의 노년은 메마른 사막처럼 황폐해질 뿐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라고 꽁꽁 싸매고 인색하게 구는 사람 곁에는 돈도 숨이 막혀 달아나려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작은 것을 기쁜 마음으로 이웃과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의 집에는 기분 좋은 바람처럼 재물운이 끊임없이 드나듭니다. 당신이 베푸는 그 손길이 바로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옛 선비들은 집안에 손님이 오면 비록 가난할지언정 정성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덕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밥 한 끼,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씨앗이 되어 당신의 앞날에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는 조금 더 넉넉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얼굴에 주름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폭이 넓어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때 당신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게 됩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정당하게 번 재물을 지혜롭게 쓰고 남을 위해 기꺼이 내어줄 때 그 돈은 비로소 가치 있는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돈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베푸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인색함은 가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무리 통장에 숫자가 많아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부자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당신의 노년이 아름다우려면 당신의 손이 따뜻해야 합니다. 움켜쥐었던 손을 펴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 당신의 따뜻한 눈길이 필요한 곳에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는 반드시 더 맑고 귀한 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긴 인생을 살며 배운 진정한 풍요의 비결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온한 미소를 지어보세요. 세상이 당신을 향해 더 넓게 팔을 벌릴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기도 합니다. 당신은 혹시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자존심이 짓밟히는 기분이 들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여 싸우기도 하고 밤잠을 설치며 복수를 꿈꾸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긴 세월을 살아오며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깎아내리려 할 때 가장 강력한 대답은 똑같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침묵 속에서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당신이 상대의 낮은 수준에 맞추어 같이 입을 놀리는 순간 당신이 가진 귀한 기운은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돈과 복은 시끄럽고 천박한 곳을 싫어하며 고요하고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며 길을 쓰고 돈을 모으려 합니다. 물론 세상 인심이 야박해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이들이 많기는 하죠.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남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그 말에 휘둘려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중심을 잡고 있다면 그 어떤 비난이나 조롱도 당신의 영혼을 상처내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이 비록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한 눈빛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자신을 대접하는 그 태도가 곧 세상이 당신을 대접하는 기준이 됩니다. 재물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절대 큰 복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세상은 슬그머니 풍요의 열쇠를 건네줍니다. 우리의 옛 선비들은 핍박을 받거나 유배를 가는 처지에서도 글을 읽고 몸가짐을 바르게 했습니다. 그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가난하다고 비웃거나 나이 들었다고 무시한다면 그저 허허 웃으며 넘겨버리세요.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입술 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 치고 실속 있는 사람 드물고 요란한 수레가 비어있는 법입니다. 당신은 그저 침묵의 힘을 믿고 당신의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품격이 높아지면 당신을 무시하던 이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당신의 맑은 기운을 알아본 재물들이 하나둘 당신의 마당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너지를 당신의 삶을 가꾸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 쓰십시오. 돈은 싸움터가 아닌 평화로운 들판에 내려앉는 나비와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막혔던 인연의 끈도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남의 시선에 갇혀 살기에는 당신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존재이며 지금까지 험난한 세월을 잘 버텨온 승리자입니다. 그 자부심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부유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날카로운 말에 가슴 아파하기보다 당신의 부드러운 미소로 세상을 품어 안으세요. 그 넉넉함이야말로 닫혔던 재물의 문을 여는 가장 크고 묵직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당신이 침묵으로 승리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솟아나는 그 단단한 힘을 믿고 오늘 하루도 평온하게 걸어가십시오. 복은 이미 당신의 발걸음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머무는 공간을 가만히 둘러보세요. 물건에도 기운이 있고 그 물건들이 놓인 모양새가
곧 당신의 마음 상태를 말해줍니다. 나는 오랜 세월 수많은 집을 드나들며 참으로 묘한 이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재물이 모이는 집은 대문을 열자마자 맑고 정갈한 기운이 느껴지지만 자꾸만 돈이 새어나가고 가난의 그늘이 짙은 집은 입구부터 무겁고 눅눅한 공기가 앞을 가로막더군요. 그것은 단순히 값비싼 가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을 제때 비워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정성껏 쓸고 닦으며 복을 불렀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잡동사니가 뒤섞인 곳에는 맑은 기운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돈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정작 집안에 낡고 망가진 물건들을 쌓아두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재물운을 스스로 짓누르고 있는 셈입니다. 언젠가 내가 만난 한 노인은 젊은 시절 큰 실패를 겪고 단칸방에 살면서도 아침마다 이부자리를 정갈하게 개고 바닥을 반짝이게 닦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처량한 형편이었지만 그분의 방 안에는 기품이 서려 있었지요.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으면 복도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굴러다니는 깨진 그릇, 빛바랜 옷가지, 그리고 언젠가 쓰겠지 하며 묵혀둔 짐들은 당신의 생동감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 당신의 발목을 잡고 과거의 정체된 기운 속에 당신을 가두어 버립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깨끗하고 빈자리가 있어야 비로소 그곳에 머물며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비워내지 못하는 집착만큼 당신의 곳간은 비어있게 마련입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 당장 현관문부터 살펴보고 닦아내기를 권합니다. 대문은 복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것이 지저분하고 어지러우면 행운의 여신도 눈을 돌리고 맙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정성을 담아보세요. 낡은 물건이라도 깨끗하게 손질해서 제자리에 놓아두는 태도 속에 당신의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주변을 정리할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를 마칩니다. 돈은 자신을 소중히 다루고 질서 있는 주인을 신뢰합니다. 어수선한 마음은 어수선한 방을 만들고 어수선한 방은 결국 꼬인 운명을 만듭니다. 당신의 공간을 비우고 닦는 행위는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당신의 닫힌 운을 여는 가장 강력한 의식임을 잊지 마세요. 많은 이들이 더 넓은 집으로 가야만 행복해질 것이라 믿지만 지금 당신이 머무는 그 작은 공간조차 사랑하지 못한다면 더 큰 곳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갈증을 느낄 것입니다. 작은 방 하나라도 당신의 숨결이 다 온기가 느껴지고 구석구석 정갈함이 묻어난다면 그곳이 바로 보물섬입니다.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물건들로만 주변을 채우고 당신의 기운을 흐리게 하는 낡은 것들을 과감히 던져버리십시오. 비워진 그 빈자리로 비로소 새로운 기회와 재물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 하루 창문을 활짝 열고 묵은 공기를 내보내듯 당신의 삶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털어내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간이 밝아지면 당신의 얼굴이 밝아지고 당신의 얼굴이 밝아지면 굳게 닫혔던 재물의 문이 비로소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을 지켜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삶의 질서입니다. 당신의 주변을 먼저 다독이십시오. 복은 그 정갈한 틈을 타 당신의 품으로 안겨들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내뱉는 순간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당신을 둘러싼 공기 속에 차곡차곡 쌓여 하나의 거대한 물결을 만듭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가난을 불러들였던 그 습관적인 말들을 이제는 깨끗이 씻어내길 바랍니다. 대신 그 빈자리에 따뜻하고 밝은 기운을 가진 말들을 채워넣어야 합니다. 고맙다, 넉넉하다, 충분하다와 같은 말들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약과 같습니다. 당신이 비록
지금 힘든 처지에 있더라도 아침에 일어나 첫 번째로 내뱉는 말이 당신의 하루를 결정하고 그 하루가 모여 당신의 재물운을 결정짓습니다. 나는 수많은 이들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 것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로 닫혔던 풍요의 문을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돈을 대할 때 너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 라고 타박하기보다 나에게 와주어서 참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오늘을 살 수 있구나 라고 부드럽게 말을 건네보세요.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주파수를 결핍해서 풍요로 옮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돈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반겨주는 주인에게 더 큰 친구들을 데리고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옛 어머니들이 쌀독을 채우며 가득 차라 복이 와라 하고 나직이 읊조리던 그 마음이 바로 우주의 풍요를 불러들이는 진실한 주문이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당신의 지갑을 열 때마다 혹은 물건을 살 때마다 그 속에 담긴 가치를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긍정적인 파동이 커질수록 당신 주변을 맴돌던 가난의 그림자는 힘을 잃고 물러가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타인에게 건네는 말도 세심하게 고르길 권합니다. 누군가를 칭찬하고 북돋워주는 말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먼저 부유하게 만듭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거나 시기하는 말은 결국 당신의 입술을 더럽히고 당신의 복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내보낸 선한 에너지는 반드시 더 큰 눈덩이가 되어 당신의 곳간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아주 정직하고도 무서운 이치입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실린 기운이 맑고 따뜻할 때 사람들은 당신 곁으로 모여들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재물의 기회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부유함이란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언어가 향기로운 꽃밭처럼 변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당신의 말투는 당신의 얼굴보다 더 큰 명함이 됩니다. 짜증과 불평이 섞인 목소리는 주변의 복을 쫓아버리지만 너그럽고 인자한 목소리는 막혔던 운도 뚫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스스로를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나의 삶은 나날이 풍요로워지고 있다라고 날마다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당신의 귀가 그 소리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어느덧 그 풍요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신이 풍요를 당연하게 여길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에게 그에 걸맞은 열매를 내어줍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그 아름다운 말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당신의 노년을 평온한 낙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 끝에 머무는 그 귀한 힘을 믿고 이제는 스스로를 축복하는 노래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 한마디가 기적이 되어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먼저 마주하는 인연은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입니다. 나는 긴 세월 수많은 가정이 흥하고 망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곧 자신의 재물운을 결정짓는 뿌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혹시 부모님을 떠올릴 때 원망이나 아쉬움의 말을 먼저 내뱉지는 않나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거나 부모 복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산다는 그 날카로운 말들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나무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네 옛사람들은 효도를 100가지 행실에 으뜸으로 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을 넘어 나를 있게 한 근본을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하늘도 당신에게 복을 내린다는 우주의 질서였습니다. 뿌리가 마른 나무에 아무리 좋은 거름을 주고 물을 부어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지 않듯 근본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재물도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당신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하다면 가만히 당신의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이미 세상을 떠나셨더라도 그분들을 향한 당신의 기억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기운은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당신에게
생명을 준 통로이며 그 통로가 막히면 세상의 모든 좋은 기운도 당신에게 흘러들어오기 힘들어집니다. 나는 당신이 비록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 적다고 느껴지더라도 나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해준 그 하나만으로도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당신의 영혼을 맑게 닦아내고 비로소 막혔던 재물의 흐름을 뚫어주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돈은 효심이 깊고 근본이 바로 선 사람을 신뢰하며 그 곁에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 합니다. 또한 당신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내뱉는 말들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자식에게 너 때문에 돈이 다 나간다거나 너는 왜 그 모양이냐는 독한 말을 퍼붓는 것은 당신의 미래인 자식의 앞길을 막는 동시에 당신의 노년복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거울이며 당신이 뿌린 말의 씨앗이 자라나는 밭입니다. 당신이 자식을 축복하고 귀하게 여길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와 당신의 노년을 풍요롭고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집안에 웃음꽃이 피고 서로를 아끼는 부드러운 말이 오갈 때 재물은 그 따뜻한 온기를 따라 담장을 넘어 들어옵니다. 화목한 가정에는 가난이 깃들 자리가 없다는 옛말은 참으로 무서운 진리입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 부모님께 혹은 자식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이라도 건넸길 바랍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당신 덕분에 내가 있다는 그 짧은 고백이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바위를 치워줄 것입니다. 재물은 사람을 타고 흐르고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바로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당신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당신의 가지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세요. 근본이 바로 서고 집안의 기운이 화평해지면 당신이 애써 쫓아가지 않아도 재물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마당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며 수없이 목격한 변치 않는 삶의 황금률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고 오늘부터는 사랑과 감사의 언어로 당신의 가정을 가득 채워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소박한 밥상머리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당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귀한 밥 한 알, 국 한 그릇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나요? 우리네 옛 어른들은 밥이 곧 하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대지의 기운과 햇살의 정성, 그리고 누군가의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생명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많은 세월을 살며 보아왔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 해도 밥알을 흘리고 음식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치고 그 끝이 좋은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비록 차린 것은 소박해도 정갈하게 밥상을 차리고 쌀 한 톨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집에는 항상 온기가 감돌고 재물이 끊이지 않더군요. 재물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머물고 싶어 하듯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그 밥상을 대하는 태도가 곧 당신의 복그릇을 결정짓습니다. 당신이 만약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해서 대충 물에 밥을 말아 서서 먹거나 아무렇게나 끼니를 때우고 있지는 않나요? 나 같은 게 대충 먹지 뭐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홀대하는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의 가난을 불러들이는 주범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데 어떤 복이 당신을 찾아와 대접하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비록 혼자 먹는 밥상이라도 정성을 다해 차려보길 권합니다. 예쁜 그릇에 음식을 담고 나를 위해 따뜻한 국을 끓이는 그 행위 자체가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닫혀있던 재물의 흐름을 깨우는 의식이 됩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이 귀한 음식을 먹게 해주어 고맙습니다 라고 나직이 읊조려 보세요. 그 감사의 파동은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기운을 풍요롭게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밥상머리 교육을 참으로 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즐거움과 배려를 배우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밥상에 둘러앉은 가족들과 어떤 말을 나누고 있습니까? 돈 걱정, 자식 탓,
세상 원망으로 밥상을 채우고 있지는 않나요? 음식은 그 기운을 고스란히 흡수합니다. 독한 말을 내뱉으며 먹는 밥은 몸 안에서 독이 되고 웃음과 덕담을 나누며 먹는 밥은 보약이 됩니다. 화목한 밥상에서 피어나는 웃음소리는 집안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고 멀리 있던 재물운을 불러오는 가장 좋은 미끼가 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 저녁만큼은 가족들에게 혹은 당신 스스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건네며 식사를 즐기기를 바랍니다. 돈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수단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곧 당신의 인격이 됩니다. 쌀 한 톨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큰 재물의 무게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마주한 밥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누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기뻐할 때 당신은 이미 진정한 부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마음의 풍요를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배가 부른 것보다 마음이 배부른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정성 어린 식사 한 끼가 당신의 영혼을 살리고 그 맑아진 영혼이 다시 당신의 곳간을 채우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삶의 참된 이치입니다. 당신의 밥상이 항상 따뜻하고 평화롭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삶에 끊임없는 복이 깃들기를 나는 마음 깊이 빌어봅니다. 당신은 오늘 충분히 귀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수저를 드십시오. 그 한 입의 행복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고, 내 나이가 벌써 이만큼인데 너무 늦은 게 아니냐고 내게 묻곤 합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인생 시나리오를 새로 쓸 수 있는 가장 젊고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요.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해서 무대 뒤로 물러나 한숨만 쉬고 있기에는 당신이 지나온 세월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나는 수많은 연극과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운명을 뒤바꾸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오늘 내뱉는 말 한마디, 마음가짐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굳게 닫혔던 재물의 문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늦었다는 말은 게으른 이들의 핑계일 뿐, 진정으로 변화를 꿈꾸는 이에게 시간은 언제나 편이 되어줍니다. 당신은 혹시 이제 다 살았다거나 죽을 날만 기다린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말은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당신에게 다가오려던 마지막 복마저 발로 차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네 옛 어른들은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라고 하셨지요. 그것은 단순히 돈을 쓰라는 뜻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 대신 너그러움과 배폐무로 당신의 자리를 채우라는 깊은 지혜였습니다. 당신이 고맙다, 아직 해볼 만하다, 나는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북돋을 때 당신의 몸속에서는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고 주변의 재물운도 활기를 띠게 됩니다. 돈은 생동감이 넘치는 곳,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곁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하는 순간 돈도 당신을 포기하지만 당신이 끝까지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 재물도 끝까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부터라도 작은 계획 하나를 세워보길 바랍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세상에 인사를 건네거나 이웃에게 먼저 따뜻한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당신의 노년을 활기차게 만들고 정체되어 있던 당신의 운을 흐르게 만듭니다. 당신이 살아온 고통스러운 기억들, 가난했던 상처들을 이제는 훈장처럼 여기십시오. 그 모진 풍파를 견디고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강인한 주인공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당신의 남은 생을 당당하게 그려나가세요. 돈이 없어서 초라한 것이 아니라 꿈이 없어서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두십시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를 마친 가장 완숙한 지점입니다. 당신의 말투를 고치고 공간을 정돈하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너그럽게 바꾸는 이 모든 노력이 결국 당신의 노년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참 잘 살았다는 소리를 들으며 평온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닫혔던 재물의 문은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활짝 열릴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의 가장 맛있는 열매는 가장 늦게 익더군요. 당신의 열매도 이제 막 단맛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투를 빌며 당신의 매일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나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긴 시간을 돌아 이제 우리는 인생이라는 커다란 강물의 마지막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건넨 수많은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커다란 물줄기로 모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모든 복의 씨앗이 심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혹시 멀리 있는 파랑새를 찾아 헤매느라 발밑에 피어난 행복의 꽃들을 짓밟고 있지는 않았나요? 재물이라는 것, 풍요라는 것은 잡으려 애쓰면 달아나는 연기와 같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맑은 기운을 내뿜을 때 소리 없이 다가와 곁을 지켜주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는 돈의 노예가 아닌 당신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내뱉는 따뜻한 말 한마디, 당신이 머무는 정갈한 방 한 칸, 그리고 당신이 이웃과 나누는 소박한 웃음소리가 모여 굳게 닫혔던 재물의 문을 활짝 여는 커다란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오로지 당신 자신이 느끼고 누려야 할 소중한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예전만 못하고 주머니가 가벼워졌다고 해서 결코 기죽지 마세요. 당신이 살아온 그 모진 세월의 흔적들은 그 자체로 숭고한 역사이며 그 시련을 견뎌낸 당신의 영혼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당신이 간직한 품격과 선한 의지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는 진짜 재산입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았다, 고맙다라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길 바랍니다. 그 평온한 잠자리에서 비로소 당신의 내일이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믿는 대로 보이고 당신이 말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믿으면 세상은 온통 부족함, 투성이로 보이겠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넉넉한 사람이라 믿으면 세상은 당신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내어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남은 생을 유유자적하게 거닐기를 권합니다. 당신의 손이 비어 있어야 비로소 하늘이 내리는 새로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움켜쥐었던 욕심을 비우고 그 자리에 감사와 평화를 채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노년은 메마른 가을 들판이 아니라 황금빛 곡식이 물결치는 풍성한 들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배우고 몸소 겪으며 깨달은 인생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제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신의 새로운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말들이 향기로운 꽃이 되고 당신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재물과 복의 기운이 샘솟기를 나는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누릴 권리가 있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부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남은 시간들을 축제처럼 즐기십시오. 당신의 얼굴에 번지는 인자한 미소가 바로 당신의 가문을 일으키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큰 재물입니다. 나는 당신의 앞날에 늘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를,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풍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길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